시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큰 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네께 지성귀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동축법회 동참제자 연등공양 동참제자 한뜻으로 가정화목 한마음으로 가족건강 문기총명 말뜻진실 사손만대 선한기운 극락세계 왕생하며 좋은 복락 누리소서.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무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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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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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이 오셨고 예수도 그렇게 왔고 그럼 오는 것들을 맞이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귀해지지 않을까. 즉 우리가 맞이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주권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저보다도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나머지는 다 저보다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첫 출가를 제가 7월 달에 했어요. 첫 출가를 장마가 막 끝난 뒤였습니다. 가야산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가야산의 홍류동 계곡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홍류동 계곡의 다른 이름을 요즘에는 소리길이라고 불러요. 천년 소리길. 왜냐하면 그 바위 사이로 흐르는 냇물 소리가 너무나 명랑하고 상쾌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농산정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 농산정이 어떤 데냐면 최치원 선생 아시죠? 고은 최치원 선생이 그 농산정에서 시를 한 수를 읊고 난 뒤에 말년을 그 가야산에서 보냈다고 해서 그 농산정이라고 하는 곳에 최치원의 시를 써놓은 바위가 있어요. 그 글씨가 최치원의 글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가 아주 좋습니다. 어떤 시냐면 광분첩석 후죽만하니, 그러니까 큰 미친 듯이 우리 그 산에서 계곡물이 쏟아질 때 이렇게 서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물이 서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미친 듯이 그 바위들이 첩첩이 이렇게 있는 계곡에 있는데 그 위로 광분해가지고 미친 듯이 이렇게 확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사자우 하듯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후죽만 하니. 인원안분 지척간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바로 옆에서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도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광분첩석 후죽만 하니 인원안분 지척간이라. 그리고 그 대꾸에 뭐라고 하냐. 혹공십이 성도리하여. 저쪽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말들이 여기까지 들릴까 싶어서 도달할까 싶어서 고교류수 진농산이라. 그러니까 흐르는 물로 하여금 이 온 산중을 다 농산, 그러니까 이제 귀먹게 했다.
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정각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정자 이름이 농산정입니다. 근데 제가 출가를 할 때 딱 장마 뒤라 진짜 물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큰 꿈을 안고 왜 웃으세요? 제가 24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부처님은 몇 살에 출가하셨어요? 29에 출가를 하셨어요. 부처님이 29에 출가를 했으니까 나는 부처님보다 적어도 5년 먼저 출가한 거 아니야. 거기다 나는 라울라도 없잖아. 아쇼다라도 없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부처님보다 5년 더 빨리 출가를 했기 때문에 5년 더 철이 좀 일찍 들었나? 5년이나 찬스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라울라도 없고 아쇼다라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이 36에 깨달으셨으니까 그 정도 되면 나도 좀 뭔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감히. 그래가지고 탁 해인사 행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처음 들어갔는데 머리를 안 깎아줘. 머리를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그 머리 깎아놓고 나서 이제 또 도망갈까봐 머리를 애가 깎아줄 만한 렌지 안 줄 만한 렌지를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속가에서 입고 온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속복 기간이라 그래. 그때는 그냥 추리닝 하나 입혀줘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얼마나 해인사 행자실이 그 기압이 세냐면 해인사 행자실하고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 해병대를 가면 그렇게 편하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얘기할게요. 저랑 이제 한 분은 서울대 나오고 한 분은 연대 나온 분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왜냐면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져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거든. 속복실에서 같이 어디 있었어요? 뭐 이러다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너는 몇 살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속복 동기야. 근데 우리 속복 동기들이 그 두 양반이 딱 봐도 비주얼이 세 보여. 그래서 그랬는지 딴 사람들은 한 3일 만에 깎아주는데 우리는 한 10일 동안 안 깎아주고 계속 속복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마 지나고였다고. 그래서 엄청 더웠어요. 그리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거야. 근데 저희 때 행자가 30명 아니고 20명 정도 있었는데 아침에 2시 반에 일어나면 양치를 이렇게 쭈르륵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무건입니다. 에이스일 경우에는 반배, 노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와 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가면은 수각에 이렇게 쭈르륵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세수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 물을 이렇게 축축축 따라줘요. 속복이 제 밑에도 2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개 세수대를 딱 넣어놓고 축축축축 물을 따라줘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다시 다 따르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걷어가. 그리고 바로 걷어가고 난 다음에 칫솔을 줘요. 그리고 나서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걷어가. 그 순간에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씻는 거는 견딜 수 있어. 안 씻으면 되니까. 근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화장실입니다. 근데 화장실을 가면 꼭 하루에 3번은 물어봐요.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대사를 보시겠습니까? 소사를 보시겠습니까? 눈치가 딱 오죠. 대사를 보시겠습니까? 소사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변 소변이라는 게 딱 눈치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뭐 당연히 딱 듣고도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딱 이제 화장실까지 가는 거예요. 해우소까지. 그러면 딱 갔더니 대사를 보겠다고 하면 시간을 좀 길게 주겠구나. 이 느낌이 들잖아. 소사보다는. 딱 갔어. 딱 갔더니 대사를 보시겠습니까? 화장실로 이제 입실을 하라고, 해우소로 입실을 하라고 그래 놓고 딱 들어갔더니 3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3분 안에 대사를 봐야 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3분 안에 딱 이제 허리띠를 풀고 이제 앉았어.
허리띠도 아니지. 그땐 추리닝 입고 있으니까 딱 내리고. 2분 30초 남았습니다. 30초마다 한 번씩 공지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틀을 실패를 했어요. 이틀을. 사흘째 되면은 3분 안에 대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사를 보시겠습니까? 소사를 보시겠습니까? 얘기를 어디서 물어보냐? 공양간에서 물어봐요. 공양간 그 문 앞에서. 근데 공양간 문 앞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한 70m 정도 돼. 그러면 어떻게? 70m 가면서 계속 힘 조절을 주고 하는 거야. 아, 나는 이제. 그래서 가자마자 사흘째 되는 날 탁 앉자마자 일을 보고 나왔어요. 그러게 적응해 가는데 일주일간을 씻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말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서. 예. 설거지 시킬 때는 장화를 신고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할 때도 양말을 신고. 땀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퐁퐁물하고가 다 배어가지고 양말을 저녁에 잘 때는 양말을 새 걸 안 주니까 양말을 이렇게 옆에다 놓으면 양말이 지 혼자 서 있어요. 이렇게 장화처럼. 그런데 그 사흘째 되니까 3,000배를 시키더라고요. 3,000배를 다 해야 이제 머리를 깎아준다 그래서 아, 이제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행자 속복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3,000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3,000배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절을 이렇게 한참 하는데 3,000배를 좀 빨리 하는 사람도 한 6시간 걸려요. 빨리 하는 사람은 계속 해도. 근데 이제 6시간을 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울력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에 한 2시간 정도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절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절을 세다 보니까 한 700배 넘어가니까 세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721, 723, 724 이게 잘 안 되잖아. 왜냐하면 바로 721, 722, 723은 세워지는데 절 한 번 하고 723, 절 한 번 하고 724 이게 가물가물한 거야.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했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나를 데리러 온 그 행자님인데 그분도 행자님인데 행자님이 몇 배나 했습니까? 이랬더니 글쎄요 제가 한 1100배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래 2시간 했으니까 그랬더니 안 셌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셌습니다. 뭐라 그랬겠어요? 그 행자님이. 처음부터 다시. 딱 그걸 한번 하고 나니까 절대로 안 까먹어.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그 점심 먹고 나서 축구도 하고 왔지. 그리고 뒤에 이제 3시부터 절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갈증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갈증이. 그 여름이 한여름이었으니까. 근데 어디 물 먹을 데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해인사는 초를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러면 초 켜고 나서 성냥이 꽃다리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성냥 꽃다리를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담아놔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화재의 위험이 없으니까 거기를 보니까 물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을 거기서 이제 조금씩 마셨어. 이게 병통인 거라. 그걸 마셨더니 갈증이 더 나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갈증이 막 그거 먹고 나니까 더 갈증이. 근데 죽을 때 정도가 딱 되니까 참 신기하게도 내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갑자기 꽝꽝 밖에서 천둥이 치더니 장대비가 훅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강당의 스님이 그 정각을 제가 절하던 곳이 독성각이었는데 독성각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해야 된다고 잠시 나가 있으래요. 나왔죠. 그래서 독성각 뒤로 딱 갔더니 비가 막 쏟아지니까 빗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하수예요. 어디를 쳐다봐야 돼? 바닥을 쳐다봐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패인 데를 딱 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빗물을 받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뭐였냐면, 뭐가 생각났냐면,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공양계라는 게 있어요. 원효스님 공양계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의주의 은혜로움이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중생의 수고로움이 깃들여 있다. 오직 몸을 보호하고 도업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드노라 라는 말을 10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한 방울의 물에 우주의 은혜로움이 스며 있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독성학 뒤에서 하고 물 먹을 때 아, 우주의 은혜로움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 막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딱 나왔는데 그 반대편에 그 소나기 구름이 착 지나가면서 가야산이 쫙 펼쳐지는데 우와! 하고 이렇게 넓이뛰기를 뛰면은 앞에 있는 남산까지 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난 그때 내가 깨달은 줄 알았어. 이 개코나 씨. 그렇게 행자 생활을 마치면서 저는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의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또 하나 겪었던 게 뭐였냐면 이 내가 스님이 돼야 돼 말아야 돼 한 고민한 최고의 이제 그 행자 기간 중에 고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해인사는 보름마다 결제 때 보름마다 그 삭발을 해요. 삭발을 하고 그리고 그 보름 때는 삭발하면 힘드니까 스님들 이제 영양 보충하라고 찰밥을 해요. 근데 그 찰밥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누룽지가 엄청 맛있어. 그 누룽지가 보름에 한 번씩 나오는 누룽지잖아. 보름에 한 번씩 날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쟁탈전이 많이 심했어. 찰밥 누룽지 쟁탈전이. 그래서 그 또 신심 있는 우리 공양주가 예전에 가마솥에서 그 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을 딱 뜨고 나서 다 떠내고 난 다음에 화력을 갑자기 확 높였다가 다시 딱 빨리 가라앉히면 누룽지가 싹 떠요. 이렇게 바시라지지가 않고 이렇게 그 쟁반만 하게 누룽지를 딱 해놔. 그 누룽지를 딱 떠가지고 그거를 탁 그 소쿠리에다 놔두면 그게 이제 스님들 최고의 간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애약제였나 봐. 그 누룽지를. 선방 스님이 오늘 보름 찰밥 누룽지는 우리가 가져가서 먹을게 라고 예약을 해놨는데 싹 떠놓은 누룽지를 소쿠리에 받쳐놨는데 그걸 강원 스님이 갖고 가다 그걸 먹어버렸네.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누룽지 내가 놔두라 그랬는데 너 왜 어디다 놔뒀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놔뒀는데 추적해봤더니 강원에서 나간 거래. 강원 스님하고 아니 누룽지가 이쪽 선빵 누룽지, 강원 누룽지가 어디가 정해져 있습니까? 먼저 보는 놈이 임자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행자 때 스님들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누룽지 가지고. 나는 34살에 출가해서 36에 깨달으려고 갔는데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최고의 사찰이라고 해인사를 갔는데 누룽지 갖고 싸움하고 있네. 그래 내가 출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님이 출가를 했는데 내가 스님이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탁 생각난 해인사 법당의 옆에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어떤 한 스님이 이렇게 동지죽을 이렇게 탁 적고 있는데 그 솥 가운데로 문수보살님이 탁 솟아 올라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적고 있던 스님 이름이 무착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난 집착이 없어 라고 하는 뜻의 무착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중국의 오대산, 한국에도 오대산 있잖아요.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성지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성지는 낙산. 그래서 우리 저기 어디죠? 여기도 동대문에도 낙산 있잖아요. 바로 여기 옆에. 그게 이제 보타라카산의 이제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도 낙산이 있고, 예, 낙산사. 그렇죠? 거기는 관음성지. 근데 스님들한테는, 그리고 불자들한테는 보살님을 보거나, 그리고 부처님을 보면 뭐예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깨달음이야. 친견했다. 부처님을 직접 친견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보살님을 봤다라고 친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착스님이 오대산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갔어요. 문수보살 친견하러. 근데 딱 갔는데 산에 그냥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암자에 하나 도착했어요. 그래서 뚫레뚫레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다 쓰러져 가는 절에 다 내일이면 곧 쓰러질 것 같은 노스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뭐 여기 뭐 스님이나 몇 분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기 큰 절에서 왔다고, 해인사 같은 곳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스님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우리 한 300명 정도 되죠. 그렇게 큰 절이에요. 이렇게 이제 거들먹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스님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앞에도 33, 뒤에도 33, 그리고 용사, 홍거, 범성, 홍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용사, 혼자, 범성, 홍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과 용이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탁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법한 아주 아름다운 개성이 나옵니다. 성안대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성안대는 바른말이 미묘한 향이로다 라는 그 개성이 싹 들려와요. 거짓 없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요 라는 그 개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무착스님이 턱 뒤통수를 맞는 듯한 이제 그 깨침으로 얻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처럼 어느 날 대중시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았는데 제 생각에는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양주 소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기특했는지 문수보살님이 팥죽에서 이렇게 쓱 올라오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착스님이. 팥죽 쓰던 그 주걱으로 그대로 문수보살 뺨때기를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무착스님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진실한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라는 행을 계속하고 살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얼이 살고 있는 굴이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 자체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하고 살고 남들에게 다 진실한 말만 한 사람이면 부처의 행을 하고 산 거죠. 깨닫고 나서 부처의 행을 하고 사는 사람한테 문수보살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으니까 야 쓸데없어 임마 이러고 이제 뺨때기를 하나 올린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 용과 뱀이 섞여 살고 범부와 성인이 섞여 산다라는 얘기를 그때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도 있어요? 용산에 사는 이무기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성인들도 있고, 그보다도 더 못한 뱀들도 있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코나 마더 테레사, 그리고 루터킹 목사처럼 그런 성인들도 계시고, 함석헌 목사님이나 문익환 목사님 같은 그런 성인들도 계시고, 누구도 있어? 그 반대편에 있는 진우 스님 같은 사람도 있죠. 예, 이제. 그러니까 용과 뱀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이 우리랑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뱀들만 보고 들끓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을 그렇게 찾아. 부착스님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24살에 저는 부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부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 가사처럼 내가 원래 별인 줄 알았나 봐요. 우주에서 내 자신이 환하게, 태양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별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봤더니 벌레도 그냥 벌레가 아니라 개똥벌레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어두운 밤 속에 우리 핸드폰 불빛으로만도 우리가 위안을 얻고 망망대해에서 반딧불보다도 더 작은 등대를 보고 우리는 갈 길을 찾잖아요. 진짜 필요한 곳에는, 진짜 어두운 곳에는 반딧불도 충분하구나. 내가 왜 저 빛나는 자리에서, 빛나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화려한 자리에 위에 그것을 욕심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꿨어요. 부처님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부처님이 사랑하셨던, 아끼셨던 중생들을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해주고 싶었던 그 양들을 내가 더 돌봐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방식이 딴 게 아니라 성안되는 그 얼굴로 사람을 대하고 화내는 마음을 가라앉힌 말로써 가그린 잘해가지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향기로운
말로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서 깨달음을 쫓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려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해봅니다. 어제 갑자기 대법원에서 폭주를 해가지고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는 안 불안했어요. 계엄이 된 날도 우리 이사장님하고 제가 2번째인가 3번째로 통화를 했는데 둘 다 겁을 안 냈어요. 왜? 제가 이사장님한테 그때 얘기했어요. 총칼이 핸드폰 절대 못 이깁니다. 이사장님이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미친놈들이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다 핸드폰으로 우리가 다 빛나고 응원봉으로 우주에서 무주로, 아니 우주에서 여의도로 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자신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빛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반딧불들이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이 빛을 내면 저는 이곳이 태양보다도 더 아름답고 뜨거운 발광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우리가 그 후보를 우리의 용도에 맞게 써먹을 수가 있지, 어떤 위대한 용도자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을 때 어떤 놈이 나와도 어떠한 훌륭한 분이 오셔도 그분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그분을 써먹을 수 있고 그 놈을 부려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리고 용마를 타고 온 철인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못 모실 뿐더러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개똥벌레여도, 내가 아무리 작은 발광체여도 내가 빛을 내면 어둠이 무섭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항상 빛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빛냅시다. 한 번 더 부를까요?